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가정을 떠올리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의 가정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사실 고민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는 딸의 눈물 콧물 쏟아내는 딸아이 때문에 저희 집에 새로운 생명체가 동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왔고 계속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믿어서 딸아이에게 점수라도 따볼 생각으로 아빠는 괜찮아, 주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어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가 아내가 허락해주는 바람에 네, 새로운 생명체가 저희 집에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는데요. 딸아이는 그 아이 흰둥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문제는 이 녀석 때문에 저희 집에 족보가 꼬였습니다. 아내도 강아지한테 흰둥아 엄마 보고 싶었어 라고 하고요. 딸아이도 흰둥아 누나한테 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졸지에 손주가 하나 손자가 하나 생겼는데 저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는 철저하게 주인님이라고, 흰둥아 주인님이라고 해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게 제 가정을 떠올리면 어느 순간 흰둥이가 저희 가정 한 구석에 그려지는 모습이 떠올라서 좀 억울한데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떠올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정신없는 모습으로 가정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소소한 일상의 행복한 모습들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문제에 놓여 있는 가족으로 인해서 웃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그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긴 방학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또 관계가 다 깨어져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참 많이 달라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일까요? 18장 전반부를 보면 손님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는 평안한 가정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요,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75세라는 나이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도리어 그 가정의 큰 분란과 갈등만 야기시켰을 뿐입니다. 그렇게 벌써 나이도 9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18장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관계는 깨어졌고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다 깨어지고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시선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들, 또 그 상황을 보면 수많은 문제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삶과 가정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떤 문제에 허덕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한 가정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와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결코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99세 때 다시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직접 현현하셔서 그의 곁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너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너의 민족을 향한 계획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75세 때나 99세 때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가정의 문제, 그들의 결핍만 해결해주고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문제, 너의 가정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내가 하려는 것을 감추겠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장 2절 3절에도 반복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의 삶에 놓여있는 결핍과 문제들, 아브라함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놓여있는 결핍과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하나님을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일로 아브라함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75세 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99세 때 다시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가 아니라 신실한 나 여호와가 결코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상처와 깨어짐, 또 결핍과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결핍 속에 놓여있는 모습으로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이 넓고 깊을수록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처해져 있는 문제와 결핍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선명하다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그 문제와 그 결핍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게 하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시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끝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경꾼으로 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너를 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숨길 수 없는 나의 계획을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식과 권속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 민족이 되게 하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소돔과 대조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한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권속들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일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결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결코 아브라함을 구경꾼으로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가르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와 너의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숨길 수 없는 나의 이 계획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심판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 너의 자녀들과 너의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일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 일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19절에서 택하였나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택하였나니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요,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이 택하였나니가 어떤 단어라고요?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알매 단어인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도 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 두렵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주저하고 포기하던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가정을 가르치고 세우기를 결단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가정예배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예배로 세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왜 택하셨다고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예배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다 알고 있음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아심에도 택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상황에, 우리의 가정의 상황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저하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자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로 가정을 세워 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자로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소돔을 향한 계획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자신을 향한, 자신의 가정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뒤에,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뒤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반응이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란 시도티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구절의 특별한 요법은 선지자의 중재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사람들을 환대하는 친절한 주인의 모습으로 본문은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의 구경꾼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꾼처럼 보고만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요, 천사는 롯에게 찾아가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롯에게도 알리는데요,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그러나 롯이 보여주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천사가 이 소돔을 향한 계획을 자신에게 말하고 있을 때 롯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체하고 있고요, 주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는 롯과 그의 가족은요, 결국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가 처한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계획에 맞춰서 나의 시선도 바꾸는 것이 그 숨길 수 없는 계획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는 한 영혼과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자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브라함이 구경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자로서 우리의 반응도 마땅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한 영혼을 위해, 한 가정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내가 속한 수많은 관계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인 도구가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1차 독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강한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가 창세기 이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자신들이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계획의 증거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일을,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과 한 공동체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관계와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계획을 들은 자였거든요.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한 구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계획, 다윗을 향한, 다윗의 왕조를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반응과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고요, 그 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 속에 그 복을 누리면서 주 앞에 그 말씀의 성취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일하심에 구경꾼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삶에도 찾아가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중보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